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두 장에 걸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욥은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욥이 내가 잘못했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너희 말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 큰 상처가 된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빌닷은 이 욥의 이 외쳐 나오는 그런 탄식 소리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욥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네. 네가 어느 때까지 탄식이나 하고 있겠느냐.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느냐. 아직도 네가 덜 깨었구나. 뭐 이런 뜻이겠죠. 여전히 공감 능력이 엘리바스처럼 공감 능력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정말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말은 폭력이고 함께 하는 침묵은 복음이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설명하려는 말은 오히려 폭력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냥 말없이 함께 하는 침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네 죄 때문이다, 네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최근에 요즘에 주일 예배를 좀 많이 빠지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이죠. 나의 자태를 가지고 여전히 상대방을 재단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만 똑똑한 사람이다, 나만 잘난 사람이다, 상대방을 우리가 무시하고 상대방을 너는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단해버리면 상처받는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여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의를 자랑하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 티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죠.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도 이 욥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지금 죽어갑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영혼이. 근데 조금 더 동조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옷도 빼앗기 해서 죽어가는 한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돌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물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경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어려움을 보고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복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설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딱 보면 돈 들어가겠지. 딱 보면 나중에 귀찮겠지. 우리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상처받은 곳에 그 상처를 또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람 중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사람 중에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작고 아무리 외모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어도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지장 시절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가난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10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장학생을 모집했는데 반절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이들은 그 자존감이 강한 애들이고 자기가 못 사는 거, 자기가 이런 장학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또 너 그거 받았더라, 너 그렇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행사를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사진도 안 찍고 조용히 불러서 그냥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절대 사진 못 찍게 하고 그 명단은 서울시에만 갖게 했더니 계속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 이름이 주원인데요. 주님께 헌신하라 이런 뜻에서 주원이라고 붙여줬는데요. 어렸을 때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냐.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얘를 이야기했더니 얘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왜 나를 쟤랑 비교하냐고.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여러분 뭘까요? 소 잃어버린 것일까요? 낙타 잃어버린 것일까요? 자기 몸이 병든 것일까요? 저는 자식 잃어버린 것이 욥에게 가장 아픈 상처라죠.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 땅에 주저앉아서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고무신을 빼고 그 넓은 신장로에서 땅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사람들 그 많은 지나가는데 그냥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한 명만 죽어도 그러는데 7명의 아들과 딸 3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집이 무너져서 그 무거운 돌이라든가 나무에 억눌려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어저께 여의도 그 지하철 공사장에서 그 철근 그 지하의 높이가 18m인데 그 지하 이제 땅을 파면은 땅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철근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두껍게 철근을 설치를 하고 시멘트로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받치도록 하는데 그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그 많은 철근이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짓누릴 때 숨을 못 쉬거든요. 그 숨을 못 쉬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집이 무너져서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생각을 만약에 부모가 앉아서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올까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기다 대놓고 그 요백에 있어서 요백에 있어서 가장 상처받은 그 자식의 죽음을 또 한 번 공격하는 사람이 빌닷입니다. 저는 이 빌닷의 인격을 좀 의심합니다.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식을 공격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네 자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무에 깔려서 집에 무너져서 잔인하게 죽었는지 아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요. 자식들이 뭐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도 있겠지요. 젊은 애들이고 어린 애들이니까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요? 지금 상처받은 욥이 자식이 10명 중에서 1명만 죽었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속 썩이는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기다 대놓고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걔들이 죄 지었기 때문이야. 걔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갔을 거야.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자살한 사람을 둔 가정에 찾아가서 자살했어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이런 말 한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살한 것 자체는 나쁘다고 치더라도 그 자살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유가족에 찾아가서 그리고 그 유가족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자식이 누가 자식 중에 여러분 아니면 가족 중에 자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때문에 설명을 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꽁은요 서로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다고요.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상대방이 다리에 아니면은 옆구리에 피가 나면 꽁은요 그 피난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상처를 계속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도망가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상처받은 데를 공격한대요. 여러분 마귀적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욥의 재산을 쳤어요. 욥의 자식들을 또 쳤어요. 욥의 이 육체를 또 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와서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 입장에서 죽은 맛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자식이 왜 죽은지 아느냐? 마치 꽁 같습니다. 상처받은 데를 계속 공격하는 꽁 같습니다. 우리가 늑대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늑대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 집에 있는 가축을 공격해서 가축을 잡아가고 들에서 늑대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들고 무서운 존재죠. 근데 늑대가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한 명이 다치거나 한 명이 쩔룩거리면은 안 간대요. 그 애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그리고 사냥에서 대신 사냥에 와가지고 그 상처받은 늑대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늑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물고기 중에서 이 돌고래라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사람처럼 숨을 쉽니다.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돌고래는
사람처럼 숨을 쉬어요. 공기를 들이마셔야지 살아요.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돌고래는 이 머리 꼭대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수공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blowhole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고래는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도 반드시 한 번은 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돌고래를 법적으로 잡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으로 잡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을 노린다는 거예요. 안 누르면 밑에서 죽는데요. 근데 돌고래가 지느러미라든가 몸에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못 올라온대요. 왜요? 올라와야지 숨을 쉬어야 사는데 병들었거나 상처가 나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돌고래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 3명, 4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길을 밀어가지고 올려서 숨을 충분히 쉬게 하고 놔준대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숨을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놔준대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얘들이 복음적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동물들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데를 또 공격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1장 35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왜 이렇게 일찍 죽은지 아느냐? 지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다시 상처내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위로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꼭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영혼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말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것을 또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돌고래들처럼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으면 밀어 올려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혼들을 도우며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너희 자식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